오늘 이제 24번째 명령입니다. 우리 24번째, 우리 49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24번째. 그리고 하나는 미리 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뒤에 나오는 건데 또 그때 어버이 주일 때 한번 살펴봐서 이제 25개. 그래서 이제 반을 넘게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24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여러 국제 정세라든가 또 국내 정세 볼 때마다 너무나 많은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돌아보면 뭐 소망이 있는 것들보다는 너무나 불안 요소가 많고 두려움의 요소가 많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쳐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가장 무거운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시나요? 365번. 우리가 1년이 며칠이죠? 365일. 근데 참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365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도 몇 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실은 전쟁 중에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어 죽은 사람도 많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연 사망률도 같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실을 연구하던 어떤 학자는 많은 자연 사망자의 병명을 두려움과 낙심, 이렇게 이제 단정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염증, 자신도 죽을지 모른다라는 공포감,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해서 너무나 크게 두려워하고 낙심한 결과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 삶의 의욕을 빼앗아 버리는 아주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게 하는 아주 무서운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여기에 합당한 주제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다른 이 세상에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두려워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사람들 혹은 물건들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직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존귀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주님은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은, 그리고 우리를 단련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유익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두려움의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아니면 어떤 사람을 향한, 어떤 것을 향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한 가지 유익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신경 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보다 주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할 때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균형 잡힌 삶을 그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균형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려움이 파괴적인 이유는 뭐냐? 두려움은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동시에 하나님을 또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도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히브리어와 이 그리스어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둘 다 공통적으로 원래는 두려움이라는 말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두려움이라는 말이 원래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 두려워하는 것을 숭배하기 때문에 두려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 근데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만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사람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자녀를 갖고 있는 우리 가정들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자녀를 숭배하게 되는 것이고 자녀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홈스쿨링하는 가정들도 마찬가지로 애들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근데 자녀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요, 자녀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니까요. 부모가 지배해서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거꾸로 아이들을 두려워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나올까 두려워하다 보니까 아이가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경외를 받게 되고 또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자녀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부모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유명한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저한 특징은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밖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까? 우리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올무에 걸리게 된다. 덫에 걸리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무라는 것은 교묘하게 숨겨진 함정이어서 그 희생물은 아주 늦은 때까지 자기가 걸릴 때까지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덫은 올무는 희생물이 죽을 때까지 단단히 꽉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고통당했던 성경의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사울, 용모는 아주 준수했지만 믿음이 약했던 굉장히 두려움의 대표적인 예를 보였던 성경의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자, 사울은 알다시피 이스라엘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아주 장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용모가 준수하고 그렇게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늘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괴로워하면서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이 사울은 처음으로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
도망 다니면서 숨어 지냅니다. 자기를 왕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도망 다니면서 자기는 못하겠다 이 겁쟁이처럼 해갖고 도망 다닙니다. 또 사울은 두려움 때문에 아말렉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에 또 불순종하게 됩니다. 자,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계셨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사울 왕을 도구로 삼아서 사울 왕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멸하도록. 자, 아말렉은 하나님이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라고 칭하신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는 자신의 장자의 이름을 엘리바스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의미는 황금의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엘리바스는 아말렉 자손을 낳은 가나안 여자와 또 살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그들과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타락시킬 수 있는 아주 비열하고 아주 나쁜 사악한 행동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의 땅을 청결하게 하는 대신에 사울은 그들의 왕들과 순양과 수소를 그냥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사울의 두려움의 결과로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왕위를 거두어서 다윗에게 그 왕권을 넘겨주시게 됩니다. 또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기름 부으시는 것을 보고 또 다윗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혜롭게 처신했고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지 않은 사울의 변명,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데 뭐라고 변명하냐면요,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변명하는 거예요. 다 멸절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뭡니까?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은 그 외의 것을 우리가 또 다 전멸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변명하고 자신의 범죄와 이기심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애쓰고 또 자신의 죄를 남에게 책임져가는 위선적인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울에 대한 사무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심각한 이 불순종의 죄를 범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숭배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악한 사람들에게 맞서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하고 싸울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합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적군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사가 전쟁에 나가도록 이스라엘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혹시 많은 군사가 있는데 적군을 두려워하는 군사를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적군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는 군사, 숫자가 적더라도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숫자가 적을지라도 적군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사가 전쟁에 나가야 된다. 이런 지침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냐하면 두려움은 마치 전염병과 같은, 두려움은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한 명의 군사는 다른 많은 군사들까지도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도 누군가 옆에서 두려워하면 자기도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전염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가 회합할 때 지도자들은 신명기 20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옆에 있으면 전쟁에 참여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그럼 내가 막 용기 있게 막 싸우려고 했는데 얘 막 뭔가 두려워하는 거. 뭐 때문에 두려워하지? 이 적군이 엄청 많은가? 무기가 굉장히 많은가? 어떤 생각까지 나게 만들어서 자기도 두려워서 낙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오합지들, 그렇게 겁쟁이들이 다 모여있는 군사가 뭐 10,000명이 있어도 앞에 있는 적들은 막 두려움이 없어서 막 용감하게 우린 내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리라. 그 10명 앞에서도 이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와의 전쟁에 믿음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의 외형적인 전력만 보고 겁을 내는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없는 편이 이스라엘 군대 전체에게는 오히려 유익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여호와의 전체 이 군대는 뭐가 중요합니까? 사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기.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군대 사기를 위해서 믿음 없는 겁쟁이들을 전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그런 겁쟁이들이 전쟁에 참여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갖고 모여있는 백성들의 마음의 두려움을 심지어 믿음을 녹이게 해서 오합지졸로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겁쟁이들은 차라리 출전 시야에 제외시키는 것이 낫다.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민수기 또 13장 그 14장을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찰하기 위해서 모세에 의해서 보내진 정탐꾼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많이 들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정탐꾼들은 그들이 본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면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12명 같지만 10명은 겁쟁이들이었고 2명은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차원이 좀 다른 관점으로 봤죠. 문제는 이 겁쟁이들이 본 그 보고는 다른 사람들 또한 두려워하도록 자극을 했다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10명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백성들 전체도 야 그들은 막 거인들이네 거인들이네 우린 메뚜기야 쟤네들은 거인이야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지고 싸우기도 전에 이미 거기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다 겁쟁이로 다 그렇게 오염시키고 전염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의 이야기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억제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꾼만이 저항하면서 그들이 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정탐꾼들은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끔찍한 병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렇게 정탐꾼들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려움의 원인을 잘 한번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 두려움의 주된 원인은 뭐냐? 내 개인의 죄가 있을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10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 죄를 지은 걸 알아요.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숨어요. 두려움 가운데 숨게 돼요.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알게 모르게 내가 인식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반드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그래서 해결하려고 쾌락에 빠지거나 다른 거에 빠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 없애려고. 이게 영적 원리가 정확하다니까요. 우리 삶에 정확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두려움의 또 원인은 뭐냐? 더 강력한 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분이신데 더 강력한 적이 있다라고 자기가 착각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과 고난에서 구원하실 수 없다라고 믿는 것, 이런 것이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을 더 두려워요. 하나님은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도단이라는 곳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그걸 보고 겁에 질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엘리사는 반대로 하나님의 큰 군대가 오히려 적의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엘리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온한 가운데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엘리사는 그 사환한테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강력한 적이라고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두려움의 원인 세 번째는 조롱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 내가 혹시 조롱받지 않을까? 내가 혹시 거절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의 아주 깊은 원인은 거절당하고 조롱당하고 욕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많은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말하지 못합니다. 혹시 출교를 당할까? 공동체에서 쫓겨날까 봐 혹시. 그러니까 믿음 고백을 하지 못하고 조롱당하고 거부당하고 혹시 거절당할까? 그리고 예수님께 고침받은 맹인의 부모도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것을 또 말하기를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9장 20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 생각보다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내용이 성경이 매우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림과 이런 거절의 두려움은 마태복음 10장 31절 오늘 32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합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겁먹어서 두려워서 우리가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믿지 않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시인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네 번째 두려움의 원인은 뭐냐? 개인의 손해에 대한 두려움. 개인의 손해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강력한 동기를 심어놓으셨는데 바로 얻는 것에 대한 욕구. 얻는 것, 뭔가 얻는 것에 대한 욕구. 우리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는 거죠. 하나는 잃는 것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잃는 것에 대한, 얻는 것에 대한 욕구,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근데 우리가 진짜 최종적으로 얻는 것은 뭡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잖아요. 또 잃게 되는 것은 뭡니까? 지옥에서의 영원한 멸망 아닙니까? 근데 이 땅에 있는 개인의 손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소유와 물질, 건강 이런 것에 등의 손실을 통한 그러나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잠언 10장 24절에 이렇게 본 거죠.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죽음의 원인, 두려움에 대한 원인. 다섯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궁극적인 원인 중에 가장 최고의 원인은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을 슬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긴 사람, 사망을 이긴 사람,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물론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불에 화형당해서 죽거나 아니면 돌에 맞아서 순교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에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든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평안하게 죽고, 오히려 자기가 죽는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는커녕 다른 저들이 나를 죽인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순교를 당했던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니까, 성경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그러면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가 결국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내용이 좀 많아서 6가지인데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자신의 평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거절당할 것을 아예 예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평판을 자꾸 사람들의 평판을 우리는 보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사람들의 평판, 우리 자신의 평판을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거절당할 것을 우리 거절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당할 것을 예상을 해야 돼요. 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한 기준을 타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2절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병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병 같으면 좋거든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입니다. 자,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는 것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 안에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큰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아까 이것도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합니다.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어떤 고통의 순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 주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가 현명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무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진리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잖아요. 예수를 시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겠어요. 그러면 거꾸로 AD 100년에서 313년 사이, 그때가 박해가 심했던 200년의 기간인데 교회가 말살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자마비 되고 잡혀먹고 죽이고 박해당하고 불에 태워서 죽고 칼에 찔려서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런 죽음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시고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가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 명만 보면 몰랐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죽는 모습들을 수없이 반복해서 이 로마 제국에 있었던 많은 장군들, 높은 사람들, 관료들, 또 부인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들이 믿는 진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빛을 발하고 영광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평판을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거절당하는 것을 아예 예상하고 전제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만약 우리의 모든 존재와 소유를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드렸기 때문에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잃을 게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스포츠 운동 경기도 보세요. 잃을 것이 없는 팀은요, 오히려 편하게 그냥 담대하게 막 해버립니다. 근데 지금 지면 우리 끝장나, 우리 떨어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마조마 해가지고 잘하는 것들도 아예 못하게 돼서 진대니까요. 잃을 것이 없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의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비결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하게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내가 그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런 비결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면 또 하나님은 또 드린 것에 여러 배를 우리에게 또 주시기도 하고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나머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고 생산적인 죽음을 기대해야 합니다. 생산적인 죽음.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고 생산적인 죽음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삶을 살게 되는 죽음을 기대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우리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겼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박해를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심한 고문 가운데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치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초대교회는요 모든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항상 전제는 뭐냐면 엄청난 이런 심한 고문과 같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순교 상황에서 신약 성경은 다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치 않고 그냥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는 것이 주와 함께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처음에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해서 교회 감옥에 가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회심하고 그 회심하고 나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자기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난 그것을 사모한다.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을 그렇게 갈망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살아서 믿는 자들과 함께 머물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서 믿는 자들과 함께 머무는 것도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섬기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것도 좋다. 그러나 내가 죽는 것도 자기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살아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내가 다른 성도들 섬기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다. 그러나 내가 죽어도,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난 그것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또 더 유익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자들은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르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한 담대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살았던 믿음의 모습과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순교자들, 그런 수많은 순교의 선진들, 그들이 다른 주님을 따르는 사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많은 담대함을 주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나도 저렇게 담대하리라 라는 용기를 주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기에,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믿음이 있기에 저렇게 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죽는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교자들의 죽음은 그런데 천국에서 아주 특별한 생명의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은 두렵고 낙심 가운데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다짐과 선서 결심을 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 아멘으로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세상의 부유함보다 하나님의 상급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더 배우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철저히 인식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다른 어떤 대적들보다 더 강력하심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평판을 하나님께만 맡기겠습니다. 나는 내 소유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배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개발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